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했던 일을 살펴보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요시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죠.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고, 결국은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암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되고 나니까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시야를 살펴보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즉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던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등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또 바알 신전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6살이 되던 해에 그는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는 그간 모아두었던 성전세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돈을 받은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이 굉장히 성실했던 것, 그리고 그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그동안 거짓없이 잘 모아두고 있었던 것이 그 성전 수리를 또 가능하게 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시야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살에 왕이 되고 8살이 지난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이 되던 때에 그가 우상들을 회파하고 또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시야가 아버지의 길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여전히 그의 주변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을 찾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서 그를 잘 보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8년이 지난 16살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16살도 사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반드시 요시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던 사람들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겠죠. 자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욕도 많이 먹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생각을 사실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 이제 교회가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고 또 저와 같이 길 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저에게는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요시야가 아버지의 길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이상한 교회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줘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